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3장 정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한글 여러분의 한글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라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충분히 모른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어떤 삶?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아멘. 신뢰라고 하면은 사람도 사람이 신뢰가 돼야 되고, 은행도 사람이 신뢰가 돼야 돈을 물려주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피조물이 만물의 영장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이 땅에 얽히고 설킨 데미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왔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삶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 몇 대 이거 자랑하지 말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쉬운 말로 얘기해서 발자취, 인격, 여러 가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건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비춰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냄새보다는 세상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어떤 합니까? 향기, 냄새,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연구하고 또 주님을 조사하고 발자취를 따라가고 나도 모르는 예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큰 골이 깊어지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진짜 내가 왜 예수님의 삶을 못 따라갈까?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지금 나하고 함께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성령을 내게 주었는데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는데 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 안 했겠어요? 헌신 안 했겠어요? 봉사 안 했겠어요?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교회
교회 나와야 되고, 목사 나와야 되고, 장로는 장로 나와야 되고, 권사 나와야 되고, 집사는 집사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목사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같이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었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다듬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못 믿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죠. 십계종을 깊이 들어가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맹종하다시피 가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나는 도저히 이 차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못 마시겠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아멘. 아버지 뜻이라면 아멘. 그리고 순종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비전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한다. 너 혼자 시원해 봐라. 주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우리가 가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로 들어가 버렸는 거죠. 실질적인.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삶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거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따라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아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자, 진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된 인격을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확신하고 가는 그 진리. 그래야 은혜가 있어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얘기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토록도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삶을 다 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의 삶을 주시고 우리 안에 신뢰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하늘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고 그거를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수없이 배신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주님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영의 사람은 됐는데 영적인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분리가 됐으니까, 구별됐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내가 삶 가운데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그 권능으로 삶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인 줄 믿어지면 알만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으로 남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설교하기 한번 있었는데, 구원받은 믿음, 사는 믿음, 살리는 믿음.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해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라지는 능력과 체험이 될 때에 살리는 믿음. 즉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무조건 알려줍니다. 당연히 알려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손바닥질 받아도 이래도 저래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되는 거죠. 왜? 세상 게 너무 좋거든요. 세상 거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깥에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힘들어지죠. 머리 아프죠. 마음 아프죠.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병 다 들어버린 거죠. 병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고, 다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인생 처음부터 잘못 사는 겁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뜯어 고치고 저렇게 뜯어 고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이런 걸 쓰려고 그러니까 치고 도망가.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사셨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준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원합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고쳐져야 복이 오죠. 이게 안 고쳐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은혜는 구하지만 삶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옷에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장을 많이 해도 외모만 고쳐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완전히 고쳐져야 바깥도 편하고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셨던 삶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요. 뿌리. 자 보세요. 그럼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할렐루야. 그게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면은 절대적 의지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의지, 절대적 신뢰, 절대적 복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인데, 죽음은 지금 뭐예요? 지금 사실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고난주간. 지금 이게 죽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있었죠. 그죠?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죠.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죠. 부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승천이 있었죠. 이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5가지의 그 중요한 사실인데, 이 5가지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통과한 단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탄생됐어요 안 됐어요? 탄생됐죠. 자, 그럼 예수 믿은 삶이 신앙생활이죠. 삶이 돼야 안 돼요? 삶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창세기에서 가정을 중요시하는 가정. 이 가정은요, 모든 걸 흐르는 걸 다 끊어버릴 수도 있고 흐르는 걸 다 받을 수도 있는 게 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삶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100%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 뭐라 해요? 제자들 보고 네가 나를 따르려냐? 그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 뭡니까? 네 자아, 네 생각, 네 고정관념, 가치관 버리고 따라와라.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을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고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으니까 날 따라와. 이건 날 따라와.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있는 이유는 그 5가지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광의 왕이신 그들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할 자로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안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가는 데마다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는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물질을 의지해야 돼요. 자녀를 의지해야 돼요. 남편, 자녀 이걸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에 바람 입고 살고 땅의 것 목숨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탄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것이고 삶의 의미는 주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고, 죽음의 의미는 주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생명. 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래서 승천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산다는 얘기고, 다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재림 예수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으셨고,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음으로써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는 삶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삶은요, 생명을 부여받은 삶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주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게 한다.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천이신 하나님께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배우는 게 뭡니까? 한 가지. 성경 공부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연구해서 아닙니다. 배우는 법 한 가지. 예수 믿고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거예요. 거기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있는 거지.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과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게 돼 있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안에, 우리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 담겨있는 옆에 사람 그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자,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자, 보세요. 우리가 깊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자, 교제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거죠. 말씀 보는 거예요. 밥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말씀 봐야 돼요. 정상으로. 그 다음에 기도 정상으로 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걸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믿어야 되고요. 그 믿는 순간에 믿음과 동시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믿음이죠. 아멘. 믿는 순간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죽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전도하는 거. 아멘. 내가 주님과 생명을 같이 교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잃어버리지 않은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는 방법 하나, 이건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한마디. 그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적용시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거보다 힘든 가정생활이 어렵습니다. 더 힘든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하루씩 건너만큼 의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분초마다 매번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이걸 의식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3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주 했죠. 아버지의 가르침과 명령과 인도를 늘 기다리면서 살아요. 아멘. 아버지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늘 기도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를 끈질기게 많이 했던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 그래서 그 삶이 계속 유지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비결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게 뭡니까? 말씀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전도예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과신,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시아에 큰 시련을 당하게 하죠. 바울이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늘 지켜주신 것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육체의 가시가 허락되는 건 역시 그가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었죠. 우리는 자기 과신을 깨뜨리고 교만,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려는 사람은 죽기까지 자신의 삶과 뜻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보리 언덕까지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동행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갈보리 언덕까지 못 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꿈, 비전,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삶이 되는 겁니다. 삶. 그래서 삶이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내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고 나의 모든 생각과 소원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고 반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안 되는데 이유 조건 때문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구차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말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뤄놓은 것을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상태로 이끄는 길에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명령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셨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돼요. 그래서 목사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망신고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게 안 되면 예수님에게 힘들고 꺽꺽합니다. 내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내 안에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고, 생각을 마음의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난다는 거죠. 죽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는 거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생명이 내 안에서 나갔어요? 그 주님의 생명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주님은 내 속에서 생명이 나오길 원하고 있거든 지금. 알겠어요? 응?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선고를 자기 안에서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품고. 사도 바울이 죽음의 선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1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없다 이거야. 없다. 한 가지 방법, 예수뿐이 없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이 우리 심령을 칼로 드러내는 것처럼 쓰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이게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살 수 있는 거고 죽을 때 영적 비밀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건 새삼 느꼈어요. 내가 죽으니까 영적 비밀이 이건 이래서 이게 보화구나. 한테 감추인 이게 보화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죽어 나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100년 된 참나무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참나무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무덤에서 시작이 됐죠.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고 그 자리가 도토리의 무덤이 되었고 도토리는 죽어서 사라져버렸죠. 근데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보니까 밑으로는 풀을 내리기 시작을 했고 위로는 싹을 내기 시작했죠. 그죠? 죽으니까. 근데 나무가 자라서 100년 동안 서 있게 된 이유, 이 나무는 어디에 서 있느냐면 도토리가 죽은 나무 위, 도토리가 죽은 그 무덤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줄곧 도토리가 죽었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고, 근데 늘 가지라 있으면서도 무덤에 있던 땅 속으로 뿌리를 깊이 더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죽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해보니까 이게 이거였었구나. 내가 죽으니까 주님에게도 깊이 뭐가 이렇게 이걸 느낄 수 있고, 일단 바깥으로 이게 싹이 나오는 거는 내가 뭔지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쫙 끌어올려지는 게 하나님이 이래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어떤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거울 얼굴과 얼굴을 대여볼 것처럼 확실히 내가 알고 뜯는 것처럼, 알고 뜯어보는 것처럼, 모르고 뜯는 거하고 알고 뜯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비밀이구나.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무덤에서 모든 것을 얻은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모든 것을 얻은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내 의지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나는 내 인간적 지혜, 인간적 능력,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미 나는 없다. 내 주님의 생명의 시작과 능력과 영광을 그분 안에서 나는 찾아야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찾아야 그 능력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전적인 무력 없는 무력의 무덤 속에서 영광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고 또 임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삶이 될 수 없고 축복받은 삶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목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다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을 맛봐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을 맛봐요. 죽음.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과 평안과 죄를 이기는 승리, 주 안에서의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겠다라고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주님이 새롭고 놀랍고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면 교회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다.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된 참나무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나무는 도토리가 죽은 무덤에서 100년간 매일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고 입이 무성해졌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내가 죽으면 주님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싹은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결국은 죽은 무덤에 있는 것이 죽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들어가 있어 주님이. 나를 밟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만들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분 안에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죠?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 그래서 그러겠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나 혼자 죽으면 소용은, 지 혼자 죽어봐야 백날 소용은.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이 삶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 오늘 여러분들 그 승리를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